사사기는 맨 처음에 구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 중에서 신명기 역사서에 속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 중에 사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분류를 한번 해봐요. 구약은 율법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를 보죠.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하도 그렇고 역대상하도 그렇고 어떤 반복되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 형태가 뭐냐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음을 보시고 여러분 구원을 베푸는데, 사사기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예요. 사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와 징계, 회개의 구원,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하도 그렇고 역대상하도 그렇고 여러분 동일한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사사기 구조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음에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간구를 하게 되죠. 세 번째 간구를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판관,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망각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사이클이 그대로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원해요. 전부 다 사사기 3장으로 가보죠.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쭉 나가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7절을 보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들이 섬긴 것이 연도까지 나왔습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8년 동안 섬기게 돼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 이들이 무슨 일을 생기냐면 구산 리사다임, 그 이방인의 왕을 8년 동안 섬기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여기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패턴을 보셨죠? 범죄합니다. 그럼 징계가 따라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줘요? 세워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온니엘이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여러분 손에 붙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해봐요. 나는 부르짖는다. 시작. 시작.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내 손에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붙어버린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몇 년을 승리하게 돼요? 11절입니다.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사 이름이 나와요.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웃이라는 사사는 굉장히 그 특이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죠. 여러분 12절입니다. 자, 두 번째 사사 에웃이 나오는데, 에웃은 이제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 1세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2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전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땅에 왔으니까 새로운 신과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맞는, 이 땅 지형에 맞는, 이 땅에 잘 맞고 이 땅 풍수에 맞는 어떤 신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들의 문화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 땅을 밟으면은 그 땅에 속한 문화와 그 땅의 기후와 그 땅의 언어와 그 땅의 모든 풍습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비록 지금 두 다리를 이 땅에 거치고 있지만은,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문화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땅에 끌려가지 마세요. 땅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내 이름 불러줄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 땅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지만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셨지만 부르짖으면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압 왕이 강해졌습니다. 모압 왕이 강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모압 왕이 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을 일으켜서 이가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종려나무 도시를 취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가 뭐죠? 종려나무 성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건너와서 처음으로 취한 땅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땅이에요. 이거는 쉽게 내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성 하나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이 부분만큼은 내줄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조금 약하더라도 좀 내버려둬도 헤드코어는 자기가 꽉 차고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의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점령 당해버립니다. 수치죠.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무슨 결과를 했냐면 이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18년을 섬겼어요.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긴 건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세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이 에웃이에요. 에웃에 동그라미 치세요. 에웃이에요. 근데 이 에웃은 온니엘이 유다 지파인 것처럼 에웃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은 특징이 있는데 왼손잡이에요. 레프트 핸드.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신지라. 근데 에웃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불렀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니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기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에웃을 선택했는데 오른손잡이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왼손잡이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 에웃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세우냐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외성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 그리고 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도 이게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원수를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그 왼손잡이가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은 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바꿔치기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이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될 때가 있다. 여러분 전체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로 잠깐 갔다 오십니다. 택한 자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라. 근데 이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갈 덤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자더라는 것이에요. 물매를 던지는데 굉장한 무기죠, 당시에. 근데 이렇게 정확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당신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 장점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당신은 이런 점이 발각이 되거나 이런 점이 드러나거나 저 사람이 이런 점을 알 경우 나를 떠날 거야. 나를 이런 점에서 세워줬지만 저 사람도 나의 이런 점을 알게 되면은 결국 나를 돕지 못할 거야. 나에게 등을 돌릴 거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급소가 있을 거예요. 가장 연약한 약점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드러나면 하나님도 글쎄, 교회도 글쎄. 그래서 이 점만은 잘 숨기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것을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옵니다. 사사기입니다. 에웃은 어떤 자냐면요, 여러분 공물을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공물을 바치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근데 모압왕 에글론은 어떤 자냐면 성경에 보면 비둔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둔한 자. 그냥 아주 기름이 덕지덕지 붙고 뭐 이렇다는 것이니까 탐욕스럽고 막 그렇게 원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에웃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왕을 암살하려고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왕에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을 찌르려면 왕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왕에 접근하기가 예나 지금이나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신분 수색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그 칼을 암살을 할 수 있는 그 비수를 어디다 숨겨놨냐면 오른쪽 다리에다 숨겨놨어요. 오른쪽 다리. 왜냐하면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에 숨긴 거예요. 당시에는 이쪽만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오른손잡이니까 이쪽만 검색했는데 이쪽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여기다가 여러분 그 칼을 숨겨놓고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검색해서 안 걸렸어요. 패스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왕과 대화하고 하고 있는데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둘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 가까이 오라고
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물리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 에웃은 여러분 이 칼을 잽싸게 빼두고 그 비둔한 왕을 그냥 확 찔러버리고 거기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웃이 이런 용맹스러운 일을 한 것이 성경에 실려 있는 점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보죠. 우리 18절부터 칼자루를 갑자기 빼서 확 찔렀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갔냐면 칼이 칼자루까지 그냥 훅 들어갔어요. 근데 칼 끝은 그 비둔한 자 왕의 등 뒤까지 쭉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 왕이 즉사해 버립니다. 그런데 에웃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모든 신복들이 그 주위에 에둘러 있잖아요. 근데 그 다락문을 다 닫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락문을 닫아 잠가봤을 때 모든 신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건 뭐예요? 왕이 큰 일을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큰 일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왕이 큰 일을 보고 계시니까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내버려 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칼로 찌르고 신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실제로 뭐까지 나왔냐면 그 왕의 대변까지도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대변, 그런 묘사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은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다락문이 잠겼는데 필경 다락방에서 왕이 볼일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끈 거예요. 그 시간을 끄는 동안에 여러분 이 왕은 숨이 끊어졌고 에웃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맹스럽게 죽였지만은 탈출할 수 있도록 길까지 열어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에웃은 또 에웃대로 얼마나 용맹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장애라고 생각되고 핸디캡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에서 이것이 오히려 나를 잘목을 잡는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점으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상처를 많이 입었던 과거에 있는 사람이 주의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주의 모든 복음으로 자기의 상처가 나왔음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자의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내 약점은 기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당신의 약점은 기적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에웃은 오자마자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갑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나팔을 확 불어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자리에서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급습을 해버리고 거기를 처리라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다 같이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모압 사람 원수들이 몇 명이 죽으면 1만 명이 죽었는데 그냥 보통 사람
죽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역사여 용사들이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제거했는데 1만 명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니엘, 에훗, 에훗은 두 번째 사사예요. 자, 12명의 사사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사사를 소개합니다. 삼갈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삼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12지파에 속한 인물도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삼갈을 세워서 사사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참 희한한 무기를 사용하게 해요.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그의 인생이랑 똑같아요. 의외의 인물,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사용한 무기는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에게도 나와요. 기드온도 보면은 기드온이 사용한 것이 뭐 횃불이고 항아리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보다도 못한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무기가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무기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 사람이 삼갈이에요.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오히려 왼손잡이 에훗보다 더 못한 사람이 삼갈일 수가 있지. 근데 삼갈을 세우시는데 삼갈은 무기도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이 기업이라는 전쟁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무기가 없고, 나는 항상 내세울 만한 이름의 명예도 없고, 그 번듯한 졸업장도 없고, 뒤가 든든한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이 삐까번쩍한 것도 아니고, 처가댁이 힘있어서 한번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생겼고, 나를 의지하는 아이들 많고, 와이프도 하고, 또 부모님도 봉양하고, 나는 낀 세대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나는 병원에 가면 큰일 난다. 나는 하루 가면 다 굶어 죽는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자기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소모는 막대기도 역사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소모는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내 왼손과 오른손엔 예수의 이름이라는 영적 무기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당장 사용하라. 당장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봐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이름은 무기예요.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신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삼갈이에요. 우리 3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 이게 도구고 무기가 되니까 소모는 막대기. 세상에. 근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대충 이렇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해요. 삼갈 He too saved Israel.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 누가 보기에는 이건 못난 사람이고 선택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무기도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또한 온니엘처럼 그도 또한 데보라처럼 그도 또한
여러분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너도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도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또한 사용하신다. 이 어감이 와요. 나를 사용하신다와 나도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12제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도 역시 사용하신다. 해봐요. 나도 역시 사용하신다. 시작. 시작.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저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터치다운 되는 순간부터, 특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더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나안 땅에 속해지고 가나안 땅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간다. 가나안화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어 놓으신 장면을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참 좋아요.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거기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쫓아내라 그러셨죠? 29절 보죠. 29절.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 중에 거하였더라.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에 섞여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에요.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30절입니다.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하였더라. 그들 중에 누구예요? 스불론 지파죠. 그러니 쫓아내지 않으니까 스불론 지파 중에 거하면서 사역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이 말이에요. 어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들 사람 줄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몽댐, 거기서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섞여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런 장면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에 거하면, 2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2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29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이 에브론 사람 중에 거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스불론 사람 가운데 거한 거예요. 이렇게 거해서 살게 된 것이에요. 여기 단어가 어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 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에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사람에게 거하는 거예요. Among the 가나안에 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이 Among the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Among the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으로 이렇게 소수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큰 것을 이루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Among the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가나안이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들이 점점 부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자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노역 때문에 그래요. 노역. 사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경제력을 우선하는 겁니다. 경제력. 왜? 이들을 다 쫓아내면은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땅을 읽을까? 어차피 이들도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피를 너무 흘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보고 여기서 끝내. 그리고 대신 우리가 종을 시키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종을 한번 부려보자. 그래서 종 부리듯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어멍드 이스라엘 중에 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거기 의지해서 산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그냥 처음에는 이들이 무슨 힘을 갖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 섞여서 이렇게 있는 건데 점점 갈수록 이게 역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쪼그라들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어멍더 가나안 중에 이스라엘이 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일견 경제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을 보면 군사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전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두를 낼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이 정도로 뒤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34절 우리 거기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지금은 누구 얘기예요? 아모리 사람이 먼저 나와요. 전에는 누구 사람이 얘기했어요? 에브라임 사람, 스불론 사람, 아셀 사람, 납달리 사람,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맨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주도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들 중에 끼어서 살고 섞여 살기 시작하더니 전세가 바뀌었어요. 이제 성경은 아모리 사람부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내게 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이 단지파를 쫓아버린 거야. 단을 산지로 쫓아버리고 니네는 내려오지 마 하니까 거기 고산족이 돼버렸어요.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못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아모리 사람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를 뽑을 때 뽑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충 합의를 치면 대충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확.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위험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다못해 소모는 막대기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왼손잡이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사사도 있지만 작은 사사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가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땅이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나는 이 땅 새 땅에 들어왔으니까 새 땅에 묻혀서 살고 새 땅 시스템과 새 땅의 어떤 컬처와 새 땅 풍습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잘 섬겨야 되고 무슨 어떤 여신들을 잘 섬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전부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해봐요.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시작.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이 일이 생기고 땅이 입을 벌리면 땅과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내 이름 불러주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